믿음대로 행동하십시오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멘이란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멘.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아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멘이라는 단어의 뜻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항상 마지막에 아멘을 한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한 내가 하나님께 드린 이 모든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내가 정말로 믿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단어가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투적인 용어로 그냥 아멘, 아멘 한다는 것은요, 믿음 없이 드리는 그런 말일 수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로 아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될 줄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설교 때 많이 쓰는 예화 중에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긴 가뭄이 들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아요. 그 마을에 한 교회가 있었고 농사를 짓는 그 마을의 성도들은 계속되는 가뭄 때문에 가뭄의 해결을 위해서 교회에 모여서 특별 기도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회는 제목이 뭐 다른 거 없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비를 내려달라는 그런 기도를 시작합니다. 교인들이 약속된 시간에 기도를 하기 위해서 교회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한 초등학교 한 어린 학생이 엄마와 함께 기도에 참석을 하는데 그 아이의 손에는 우산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제 우산을 들고 가는 그런 아이에게 엄마가 물어봅니다. 얘, 지금 이렇게 하늘이 쨍쨍한데 너는 왜 우산을 가지고 가니?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실 거니까 집에 돌아갈 때쯤 당연히 비가 오겠죠? 그래서 저는 우산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럼 이 이야기가 참 많이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삶에 이렇게 가뭄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과 가뭄이 찾아왔을 때 도저히 내 생각에는 내 뜻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과 환경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앞에서 목사가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상황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상황 너머에 계시고 환경에 너머에 계시고 환경을 다스리시고 환경 문제를 다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라고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 그게 얼마나 공감이 되십니까? 정말로 공감이 되세요? 쉽게 공감이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현실 속에 살아가기 때문이지요. 우리 육신의 눈은 여전히 우리를 이 상황과 환경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늘 끊임없이 우리를 붙잡아 두고 있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오늘 우리 프로스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돌아가면 또다시 내 삶 가운데는 내가 극복하지 못하고 내가 이겨내지 못하고 내가 어찌하면 부딪혀볼까 도전해봤지만 늘 깨지고 나를 끊임없이 좌절하게 만들고 나를 끊임없이 늘 요즘 세상 아이들 말로 OTL 하게 만드는 그런 좌절감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삶과 신앙의 이 괴리 속에서 찾아오는 이 간극을 어떻게 하면 좁힐 수 있을까요? 앞에서 목사가 선포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그냥 전 믿습니다 하고 그냥 그렇게 나아가실 겁니까? 근데 그렇게 믿고 나아가는데 부푼 가슴을 안고 그리고 기대를 가지고 이 교회를 떠나서 또다시 내 삶의 현실로 돌아갔는데 또다시 나에게 찾아오는 여러가지 어려움 때문에 난 또다시 힘들고 어려워지는 그 끊임없는 반복되는 그 희망 고문 속에서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고민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고민이 찾아왔습니다. 이 말씀이 과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얼마나 와닿을 수 있을까? 이 말씀을 통해 정말 우리 성도들의 삶이 변화될까?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이, 이 가뭄의 현실이 과연 어떻게 하면 해결될 수 있을까? 그러면 이 가뭄의 현실이 해결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응답일 것인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참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이 초등학교 한 어린아이가 우산을 들고 왔지만 아마도 이 아이는 집에 들어갈 때 우산을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비가 내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비가 내리지 않게 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면서 에이씨 하고 우산을 버리고 그냥 갈 건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이 초등학생 어린아이처럼 주님이 하실 것들을 믿고 늘 끊임없이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께만 오직 소망을 두고 하나님 한 분에게만 희망을 두고 끊임없이 매일매일 우산을 준비하는 그런 준비된 자, 그런 준비된 신부와 같은 그런 모습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결론은 이겁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해서 설교를 마치는 건 아닙니다만은 설교의 결론은 이겁니다. 늘 끊임없이 믿음대로 행동하고 늘 매일매일 내가 믿음대로 살아가고 믿음대로 행동하고 믿음대로 준비하자는 그런 권면의 말씀을, 그런 당부의 말씀을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께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제 어제 말씀 묵상 안 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그저께 말씀이죠. 목요일 말씀 묵상, 목금토 말씀을 묵상 안 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아람, 시리아라는 한 나라의 군대가 엄청난 대군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을 에워쌉니다. 완전히 포위를 해버려요. 그래서 그 당시에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공통적인 것이, 그 수도도 똑같습니다만은 그 성 안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고요, 성 밖에 나가서 논밭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성 안에 살고 있다 한들 성 밖에 나가서 가축을 기르기도 하고요. 어쨌든 사는 것은 성 안에 살지만 성 밖에서 많은 농사부터 해서 많은 것들이 이제 살아갑니다. 즉 성 안에만 자기의 삶과 생활이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성 밖에도 있는데, 성 밖에 가까이에 아람 군대가 포위를 하고 있으니 점점 사마리아 성에 먹을 것이 떨어져 갑니다. 얼마나 먹을 것이 없었는지 물가는 하늘 높은 채 치솟기 시작하고요. 가장 극명하게 사마리아 성의 그 상황을 대변해주는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가 사람의 고기를 먹기 시작했다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윗부분에 나옵니다. 오늘은 니네 집 아이를 잡아먹자, 내일은 내 아이를 내놓을게 라는 그런 대화가 오가는데, 이 한 아이를 잡아먹고 이 또 다른 부인의 아들을 잡아먹게 되는데 그 부인이 배신을 해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왕에게 찾아가서 왕이여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본문 윗부분에 나옵니다. 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까? 근데 이 상황이 발생한 까닭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람 군대가 이 수도를 다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포위했기 때문이에요. 아람 군대는 이미 그 장기전을 준비하고 왔습니다. 포위해놓고, 야 북이스라엘 놈들아, 버틸 수 있을 것 같으면 버텨봐라. 니네 분명히 다 굶어 죽을 거야. 굶어 죽기 전에 니네 항복해라 하는 뜻으로 포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 나병 환자 4명이 등장합니다. 이 나병 환자가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나병 환자들은 기본적으로 율법에 의해서 부정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절대로 사람들과 함께 생활할 수 없어서 성 밖에서 삶을 살고 행동을 합니다. 이들도 여전히 먹을 거 없는 건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먹을 것을 어차피 얻을 수가 없으니 성 안에 들어가도 자기들은 죽고, 성 밖에 있으나 죽고, 아람 군대 진영으로 가서 항복해도 만약에 쟤네가 나를 죽이면 죽는 거고, 만약에 아람 군대에서 우리에게 먹을 걸 주면 살지 않겠냐. 야, 유일한 방법, 내가 먹을 걸 먹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한 가지는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고 아람 군대에 들어갔는데, 웬걸요, 아람 군대 모든 진영에 군대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의 귀에 엄청난 대군의 엄청난
많은 숫자의 군대의 소리를 들려주십니다. 그 수많은 군대의 소리를 들었던 아람 군대가 겁을 먹고 미리 도망을 친 겁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그 안에서 숨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가지고 오늘 세 가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위기는 위대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4절 말씀을, 본문은 아니지만 4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 아니지만 윗부분에 있는 4절 말씀이죠. 하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 말한다면 성읍에는 죽음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멘. 아람 군대에 가도 저들이 만약 우리를 살리면 그냥 살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걸어간 그런 4명의 나병 환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나병 환자에게는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4가지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4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그들은 나병, 즉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이었어요. 즉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병은 살이 썩어 문드러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살이 썩다 보니까 어느 순간 갑자기 귀가 떨어져 나가고요,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막 그런 병이 나병입니다. 부정한 병이었기 때문에 절대로 함께 할 수가 없었고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들의 어려움은 그들은 굶주림 가운데 있었습니다. 현재 아람의 군대가 성을 포위하고 있어서 먹을 것이 없었죠. 세 번째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전쟁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아람의 군대가 이스라엘 성을 포기하고 있었으니 그들은 성문 어귀에 앉아 있었다라고 기록을 해요. 성문 어귀에,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 밖에 멀리 도망치지 못하고 그냥 아람 군대에 둘러싸여서 성문 어귀에 앉아서 그냥 언제라도 죽음을 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네 번째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공동체에 속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에 그들을 부정하다 여겨졌기 때문에 나병 환자들은 성과 마을 안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살아있으나 함께 살아갈 수 없는 관계의 부재와 어려움이 당시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의 상황 한마디로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성 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성 밖으로 도망칠 수도 없고 그냥 여기서 죽음을 당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각오하게 됩니다. 여러분, 죽음을 각오한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이순신 장군께서도 많은 전투를 치르면서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라는 그런 명언을 남기시면서 병사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셨습니다. 현실의 상황에 안주해서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자신들은 비록 병들었지만 외면당했지만 죽음의 위협 앞에 있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냥 간 겁니다. 그들은 죽음을 각오한 아람 진영으로 갑니다. 이 죽음을 각오한 이 발걸음이 놀라운 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지만 아람 군대 진영 같은 아람 군대가 한 명도 없어요. 다 모든 것을 버리고 다 도망갑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아람의 군대가 도망간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리고 아람 군대가 도망가면서 놓고 간 음식과 전리품들을 다 마음껏 누리는 은혜를 그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나갔을 때 오히려 위기가 기회로 바뀌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죽음의 위기가 없었더라면 그들은 그저 성문 밖에 앉아서 자포자기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움직이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위기가 있습니까? 나병 환자만큼의 위기입니까? 아니면 그만큼의 위기가 아니라 할지라도 각 사람들에게 우리는 모두 각자의 문제와 위기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서 죽음을 거역하고 주님께 매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아람의 군대를 손쉽게 물리쳐 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위기를 위대한 기회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하기는 여러분의 문제와 위기 앞에서 자포자기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산을 준비하는 초등학생의 마음처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끊임없이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내에 1호 의수화가인 석창우 화백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팔이 없으신 분입니다. 이 석창우 화백은 중소기업의 전기 관리자였는데 전기에 감전돼서 두 팔과 발가락 두 개를 잃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생명을 살려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경제 문제는 내가 책임질 테니 당신은 이제부터 하고 싶은 거 다 해봐. 그래서 이분이 붓으로 수목화를 그리기 시작을 해서 세계적인 의수 화가가 되셨습니다. 2013년 제1회 대한민국 예술문화인 대상을 수상하셨고 그 이후로 수많은 상들을 타기 시작하시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전시회를 하셨고요. 2014년에 소치 장애인 동계올림픽 때에는요, 단 2분 37초 동안에 대형 화선지에 5개 종목 올림픽 선수들이 역동적인 모습을 즉석에서 그려서 뜨거운 갈채를 받았습니다. 감전사고로 두 팔을 잃었으니 어찌 보면 인생이 끝났다고 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셔서 이분으로 하여금 재능을 발견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사방에 길이 막혔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늘만은 뚫려 있습니다. 사방이 꽉 막힌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에워싸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늘은 항상 뚫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항상 뚫려있는 하늘에게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병 환자들에게 임했던 은혜는 무엇입니까? 즉 아람 군대 진영에 군사가 한 명도 없고 전리품이 가득한 이 은혜가 어떻게 생기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아람 군대는 도망했고 그 결과 나병 환자들은 풍성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나병 환자들이 누린 그 기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명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의 능력으로 그것을 누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물러가게 하신 그곳에 그냥 무임승차해서 그곳에 남겨져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그냥 누리고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고 그들은 그저 누리기만 했습니다. 성 안에서, 이스라엘 성 안에서 누릴 자격이 있다고 했던 사람들은 누리지 못하였고 누릴 자격이 없었던 사람들이 누리는 반전이 생겨납니다. 누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전하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위에 있었던 왕이 믿지 못한다는 사실은 기가 막힌 대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가장 낮고 천한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반드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과연 몇 개나 있습니까? 내 삶 가운데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과연 몇 개나 있냐는 말입니다. 우리 결국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 모습은 우리에게도 발견됩니다. 죄인인 우리도, 죄인이었던 우리도 나병 환자같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위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이 죽음의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하여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능력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오직 성도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까닭은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음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저희 아내의 카카오톡 프로필에는요,
문구가 하나 딱 써져 있는 게 영어로 God did it 이라고 써져 있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하셨다라는 그런 뜻이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믿음의 고백. 우리의 일상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하셨음을 믿을 수 있는 그런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앞에 있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이라면 그 선물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선물 포장지를 뜯고 기쁜 마음으로 그 선물을 가지고 내가 마음껏 누리는 것입니다. 선물을 주신 분이 원하시는 대로 그 선물을 기뻐하며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믿음대로 행동하고 믿음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은혜를 따라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는, 마음껏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누리며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그냥 내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거 말고요, 그냥 지나가면서 했던 기도들, 그런 거 혹시 있으세요? 근데 그것이 그 당시에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다가 막 10년, 20년 지난 뒤에, 아직 20년 안 산 친구들은 해당이 안 되겠구나. 그냥 세월이 흘렀는데 무심코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어느 순간 응답되어진 그런 사실을 발견했을 때, 이야, 정말 감사한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오늘 본문의 강조점은, 오늘 본문의 가장 포커스는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아람 군대가 패배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다 굶어 죽어갈 때 사마리아 성 안에서 인육을 먹는 그런 처참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엘리사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봐라, 분명히 보리 2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1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는 그런 일이 분명히 벌어질 것이다. 엄청나게 물가가 치솟는데 그 물가가 하루아침에 뚝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경제학자들이 다 미쳤다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이게 어떻게 말이 되느냐라고 이야기했을지 모르겠지만 엘리사의 말은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반드시 성취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한 장관이라고 기록되는 이 사람은 왕의 비서와도 같은 사람입니다. 왕을 가장 가까이서 모시는 한 장관이, 야, 무슨 소리냐, 하나님의 창을 내시겠느냐, 믿음이 있었으면 하나님 창을 내시면 이루어지겠다는 믿음이 있었지만 지금 당장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던,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내뱉었던 이 한 장관에게 엘리사는 반드시 내일 네가 성문 앞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엘리사는 이야기를 합니다. 낮은 물가를 너는 눈으로 보고 경험하겠지만 너는 그것을 누리지는 못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실제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서가 쓰여진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요, 열왕기서는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쓰여진 이 책이 열왕기서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여러 왕들의 이야기,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기록함으로써 너희가 제발 역사를 잊은 민족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율법 안에서 너희 반드시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써내려간 책이 나중에 쓰여진 책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에 아람 군대가 도망하고 이 당시에 열왕기서가 기록된 것이 아니라 몇백 년 후에 기록된 역사서입니다.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성취되었는지를 하나님은 신앙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믿지 않는 시대가 지금 시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믿으십니까? 말씀을?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을 정말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복음의 진리를 정말 믿으십니까? 근데 이 말씀을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정말로 똑같은 내용을 두 번이나 연거푸 반복해서 써가고 계십니다. 그 까닭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믿지 않는 시대라는 거예요. 오늘날 세속화된 사회, 그리고 다원주의 사회, 무신론적인 사회, 과학 만능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의 능력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듣고 혼자서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어쩌면 시간 낭비인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더 시간을 낭비하는 것처럼 누군가의 눈에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는 이 시대에 오늘 본문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능력은 과연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돈이 세상을 움직일까요? 분명히 표면적으로는 돈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집니다만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움직이는 능력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과 인간의 본질을 해석하는 능력은 세상의 수많은 사상과 가치관과 철학이 있지 않습니다. 보기에는 화려한 세상의 사상과 철학은 시대마다 계속해서 옷을 갈아입을 뿐이지 본질을 풀어가고 본질을 해석하지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음을 여러분 이 시간 함께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본질과 인간의 본질에 대해 정확하게 꿰뚫고 해석해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이 시간 함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참된 의미를 부여주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밖에 없음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장관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과연 그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엘리사야 정신 차려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지금 밖에 아랑군대가 있고 지금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는데 무슨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진 않나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 과연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 그 기도한 대로 정말 그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그런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당장 이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붙들림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 4장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서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우리나라 초대교회에 성경을 들고 전하며 다니던 분들이 권서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매서라고도 불려지기도 했고요. 권서들은 성경을 보급하고 성경을 팔기도 했던 분들입니다. 그들은 하루에 성경 100권을 괴짝에 넣어서 짊어지고 다니면서 열심히 성경을 팔고 보급했습니다.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때로는 밤 10시까지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장터, 교도소, 병원, 나환자 수용소, 도박판, 아편소굴, 궁궐, 나루터, 서당, 심지어 산중의 절간에까지 가서 그들은 성경을 전하고 보급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들은 복음을 설명하고 전하기 위해서 성경을 줄줄줄줄 다 외웠습니다. 때로는 산속에서 길을 잃고 호랑이나 곰에게 공격을 당하기도 했고요. 장터에서 깡패들에게 몰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일본 순사에게 독립군 첩자로 몰려서 고문을 당하기도 했고 추운 겨울에 돌아다니다가 동상에 걸려서 피멍이 들고 고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수고로 우리나라 전국에 복음이 퍼집니다. 1908년부터 1940년까지 한국의 전체 성경 보급의 85%가 이 권서들의 부르튼 발과 복음짐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인간적인 실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었고 믿음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된 그분들이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서상윤이라는 분은요, 우리나라 최초로 한글 성경을 번역하신 분입니다. 세계 선교에서 참 희한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왜냐하면 거의 모든 나라들은 선교사가 들어와서 성경을 번역했는데 우리나라는 성경 번역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선교사들이 들어옵니다. 참 희한한 나라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 안에서 힘을 얻고 말씀 안에서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끝까지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